하나님께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따르며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밝았지만 모두 힘에 겨워 탄식합니다. 악한 영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힘겨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은 휘황찬란하며 세상의 물질은 풍요롭게 넘실대지만 복음의 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말씀에는 허덕이며 방황합니다. 주님의 복을 갈망하여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풍조 아닌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을 감내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 오늘 우리도 짊어지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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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싸우니 이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담아 삶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기쁨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담겨져 삶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시각과 마음과 또한 판단들이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전염병의 그 기간들로 인해서 마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은 주님의 창조물에 불과하오니 이제 우리가 이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 기쁨의 시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물질에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에 매인 것들 하나님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셔서 잘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진로가 잠시 막혔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이어갈지 모른다라면 이제 주님 차분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 따라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들이 잘 만들어지며 연그러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담아 주시는 그 씨앗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들이 더욱 복되고 더욱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의 물결이 이제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회가 더욱 건강하며 밝으며 서로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차가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마저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버리는 그 잘못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속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해지만 이게 너무 길고 긴 이 전염병의 기간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거를 잘 이렇게 털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 어둠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둠이요. 어둠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어둠은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셔서 밤은 무엇하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쉬는 공간, 다시 말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밝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1년 넘게 코로나19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걸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도 있고 마음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한계들을 그리고 좀 모순점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정말 인류를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 지금까지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적성 국가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봤더니 환경 파괴로 인한 이 생태계 환경이 붕괴되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정말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정말 이런 전염병이 그리고 처음 나오는 이 바이러스가 생기도록 만든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는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이렇게 특별히 이런 모순이 드러난 어둠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요, 새로운 빛을 찾기 시작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모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바로 진보와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외신 언론이나 이런 거 쭉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은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신 언론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이상한 시기가 돼버렸는데요. 이게 읽어보면요, 그 좀 심도 있게 쓴 기사들 이런 걸 쭉 읽어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이 어둠이 끝나는 자리를 우리가 빨리 찾아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둠이 끝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새로운 빛을 찾는 자리, 새로운 삶과 그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찾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어둠에서 항상 빛으로 길을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는요, 올해 저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크리스마스 예배 때부터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복음서는 이상하게 아기 예수의 영유아기를요, 사무엘과 동일하게 소개해 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같은 주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역사의 어둠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빛, 새로운 목소리를 열어가고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의 혼탁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 다시 말해서 어둠과 이 침묵의 시대에 사무엘은요, 빛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사무엘은 빛을 지키고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빛이셨고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어둠과 이 침묵의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어두웠습니다. 혼탁했습니다. 바라볼 데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오염되고 범죄되는 그 시간에도 어린 사무엘이 그 희망과 신앙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불편한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연륜이 넘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단순히 등불을 지킨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죠. 이 엘리 아들들이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를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그 사회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사회의 주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 큰 젊은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떳떳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력한 기득권 세대입니다. 앞의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비전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어두워진 세대고요. 하나님은 이런 세대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사무엘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개역 개정에는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라면 다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주님의 말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과묵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직책을 부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맑은 영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 자체가요,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갖는 교회, 영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는 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위에 딱 집착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요, 뭔가 본질적으로 어긋나 있는 거죠. 그건 맑지 않은 맑을 수가 없는 영성입니다. 잘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익숙한 것을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의 어둠을요, 빛으로 열어낸 삶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릴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그 혼탁함에서, 그 어긋남에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의 등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듣는 법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익숙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이익에 보장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타락 속에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탐욕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몸으로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몸은 곧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식탐과 음행의 문제에 이 로마의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낭비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문란한 문화 속에 물들어져 있어서 고민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으로 응답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몸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이라는 말은 곧 삶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과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상은요, 감각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내 몸 안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내 감각과 탐욕과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몸은요, 즐겁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 곳곳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 신문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럽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기독교가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자성운동도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를 학대할 거면 왜 입양했지? 라고 이런 생각이요. 그 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린이 재단들 이런 데서 나온 자료 보니까 왜 학대하면서 왜 입양하나 봤더니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녀가 없어서 새로운 이 가슴으로 낳은 내 가족을 만나서 입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입양했을 때 그 사회적으로 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서 그러한 혜택들을 채우기 위해서 입양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성가신 거죠. 이게 참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주어진 것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내 필요를 위해서 채우다 보니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몸과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필요와 쾌락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삶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과 나다나엘을 연결해서 이 지난주까지는 사무엘과 예수님이 연결됐다라면 이제는 사무엘과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에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비슷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었다라면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 별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그 사도이기도 합니다. 몇 군데 안 나오죠. 바돌로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산채로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한 그런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 나다나엘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불려졌던 제자 그룹을 갈릴리의 첫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었을까요? 정말 무식하고 가난했기 때문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첫 번째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 이 벳세다를 중심으로요. 이 벳세다라는 말이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이 첫 제자 그룹들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와서 고대했던 삶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전하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의 제자이기도 했냐면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또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자기 자신들이 찾아 나선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그 길로의 초대를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으면서요, 기다리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제는 능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구주로 고백하고 스승으로 따라 나서는 데에는 몇 가지의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면이 아니었고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감동과 확신을 얻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복음서 곳곳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의 그 삶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이렇게 몇 군데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는 그 과정들, 그 사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생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믿음은 중요하죠. 근데 이 믿음은요, 사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목걸이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을 밝혀냈잖아요. 정말 희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밝혀낸 게 사무엘이었거든요. 이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이 침묵과 어둠의 시대에 성전을 정말 밝혀낸 사람이었는데요. 그 앞에 사무엘상의 그 앞 얘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무엘은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체험들이 일상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무엘은 아주 믿음으로 딸딸딸 뭉쳐 있었던 어린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정말 어머니 때부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때부터의 신앙으로 사무엘은요, 그 믿음의 연륜을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말로만 하는 믿음에서 삶의 확신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자리에서, 작은 만남에서 믿음은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에 우리가 조금 방해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비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한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도 나다나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또 드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비난과 불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율법이 말하던 메시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것이 주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의 장소가요, 우선 갈릴리를 보시면요,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비난하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 땅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땅이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원래 이 땅 자체는요,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함에 저주 있지 않습니까? 비옥하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침략이 끊임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유대 역사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아예 혼혈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버려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갈릴리는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때는 아예 거의 이제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황폐해져 버려서요, 사람 살 만한 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밀려나고 밀려나서 오는 마지막 벼랑 끝이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갈릴리를요,
죄인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지 못하고 11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마땅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땅입니다. 참 슬픈 거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요. 가난한 것 때문에 죄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잔인한 진압이 이어져서 피로 물든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나다나엘의 비난과 불신은 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정당하다라는 평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평가할 때는 말도 안 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비난에 대해서요, 빌립이 대답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와서 봐라. Come and see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와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앉아서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와서 보셔야 돼요. 와서 체험해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짧은 초대, 이렇게 짧은 전도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신감이 빌립에게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확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에서 빌립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이 나다나엘도 할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요, 이 책과 전통이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이 주는 확신이 곧 믿음입니다. 빌립은요, 이 책과 전통의 그 가르침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확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초대는 이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초대하시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초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지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초대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초점을 해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이해하고 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초대 받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놓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들이요, 말씀과 기도가 주는 선한 삶의 신비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이런 평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평가죠. 특별히 이 평가 중에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뭔가 좀 자신 없어지잖아요.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정말 흠없는 사람만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 보시면요, 뭐 세리, 마태라든지 마리아나 이 바울이 되는 사울 등 보면 좀 흠이 많잖아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호칭 중, 부르시는 그 호칭 중에 사실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이때는 벌써 이스라엘이 해체되고 유대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던 그때인데요. 다시 이스라엘을 꺼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이 야곱, 속임수 잘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옵니까? 히브리 노예 민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갖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정말 이 노예, 그리고 속임수를 잘하는 아주 간사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자격 안 되는 사람과 은총의 자녀라는 이 간극이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간극 사이를요, 극복해내는 영적인 갈등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영적인 그 씨름을 그 씨름의 그 길을요, 걸어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흠 많고 실수투성이에서 고백과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땅에서는 가장 그 잎이 크고 그늘이 잘 지는 나무입니다. 그늘이 짙어서 그 밑으로 태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율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 문헌들을 참고해서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하지 않은 사람, 좀 비슷하죠? 요한복음의 증언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그 수거냐면 율법을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딱 지적해내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율법을 정말 진솔하게 공부했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나다나엘의 그 삶과 그의 영성을 지켜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무슨 신통한 것이 있겠느냐는 나다나엘의 딱 이 발언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한국 교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의 그 아주 그 신앙의 전통 중에는 이 그 마이너리그에 해당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자렛 전승이라는 건데요, 이 나자렛 전승이라는 거는 갈릴리 땅에서 유행했던, 그 당시에 소수로 이렇게 좀 돌았던 예언에 대한 해석의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매가 어디서 맺혀요? 줄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가지라는 말이 네제르인데요, 네제르라는 말이 나자렛하고 아주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았던 민중들은요, 그 중에 일부들은요, 아마도 메시아가 온다라면 이렇게 정말 비참한 동네 나자렛에서 올 것이다. 그랬더니 이 정통파는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조금 짓눌려던 주류 신학과 비주류의 그 신앙의 그 고백들이 이렇게 충돌하던 그 사이에서 했던 말들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은요, 정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편협한 왕조 중심이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 자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나다나엘의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비록 그였지만 그도
이런 어떤 편협함을 갖고 있었지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눈이 벗겨져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가요, 나자렛 그 전통을 거부하던 그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 면전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까 복음서에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데는요, 눈이 벗겨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바른 자세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잔치에 초대했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사람 내보내버리시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거 아닙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에 오셔서 세상에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귀한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라면요, 그 초대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눈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종교 전통과의 만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대면하는 자리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주는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책과 지식과 전통에서 진리를 대면하는 신앙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시 해주시는 이 말씀에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꿈을 인용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야곱의 인격적인 변화가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전통이 주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희망과 그 기다림을 갖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사다리, 곧 하늘과 땅의 자리가 이어지는 자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서였고 나다나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나다나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새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삶으로 사는 믿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사다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의
사다리를 본 사람들의 삶이고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나다나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림으로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과 침묵의 삶을 만드는 엘리 가문의 그 세상적인 성공과 그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이 나다나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며 땀 흘리며 실천하는 묵묵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혼탁함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로 오늘 우리는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탁해질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 맑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베델의 야곱의 그 씨름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이제는 응답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조금 더 성령과 통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일어나며 조금 더 걸어가고요. 조금 더 땀을 흘리고 조금 더 눈물을 흘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삶이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있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만남을 소개하고 초대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어둠의 유혹에 굴복해서 어둠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며 빛을 향해 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붙잡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속히 우리 모여서 양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그날 속히 주옵소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 지켜달라고 서로 충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